샬롬, 샬롬.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예,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접종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는 10월 말 또 11월 초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잘 수칙을 지켜가면서 모두 건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 생명을 내건 기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생명을 두고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와 또 모든 일속에 모르드게가 생명을 내걸고 그 분주했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내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찌 보면 삶에 있어서 참 평화롭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생명까지 내걸고 기도하는 모습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죽음의 그런 자리에 가까이 갔을 때, 자녀가 아파서 큰 수술을 하거나 또 부모님께서 또 많은 연로하셔서 또 고통을 당하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힘들어질 때 정말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내걸고 기도하는 것에는 꼭 결과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그 결과의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정말 에스더는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하였습니다. 생명을 내건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냥 놀라운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내걸어서 기도하여 놀라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정말 절대 금식을 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에스더는 그 죽음을 각오하는 그 모습, 그 기도하는 금식 시간에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볼 수 있냐? 에스더가 금식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왕께 나아가는 그 각오하는 마음을 보았을 때 정말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하여서 삶의 행동 또한 생명을 내건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정말 갖고 있는 문제들, 자신의 유다인들에 대한 그 몰살을 하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들, 그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상황 속에 에스더는 생명 기도를 통해서 기쁨의 열매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런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도자 한 사람이 에스더같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에스더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바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보고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용기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보니까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가고 기도한 후에 그의 행동은 왕께 나아갔다는 겁니다. 바사 왕국 규례를 보면은 왕이 부르지도 않는 그런 시간에 왕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으면 그 자리에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왕이 금규를 내밀었을 때 그 금규를 잡음을 통하여서 그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에스더는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음, 두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했던 그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한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아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놀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왕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죽음을 각오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옮겼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용맹해집니다. 기도하면 용감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 용감해집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은혜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참 은혜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안 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는 일에 그 힘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은혜롭게 행하는 모습 속에 우리는 참 은혜롭습니다라는 것을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용감한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 생각하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속에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잘 인내하면서 지켜나가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시고 기도하여 용맹한 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 에스더 5장 1절과 2절의 말씀 보니까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애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죽음을 각오하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절대 금식을 했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정말 힘든 그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정말 힘들어 보입니다. 하루만 한 끼를 안 먹어도 힘들어서 배고파 힘들어하는데 기도하면서 죽음을 각오하는 에스더의 모습은 어땠냐? 달랐습니다. 그것은 왕이 이야기합니다. 왕이 본즉 뭐해졌더라? 사랑스러워졌더라. 왕이 본즉 사랑스러워졌다는 것입니다.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스러워 보이십니까? 그러면은 나와 함께하고 있는 그분은 기도를 열심히 죽을 각오로 생명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기도와 유다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에스더가 왕뜰에 섰을 때 그를 바라보았을 때 사랑스러웠더라. 아니 감히 내가 부르지도 않는데 와 있단 말이야? 아니 나를 무시해? 라고 하면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은 보는 순간 왕의 마음은 사랑스러워. 정말 아름답구나. 나의 왕후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지금 한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사랑스러우십니까? 아니 왜 헛기침을 하고 계시고 사랑스러워 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런 마음을 감동시켜 보는 자를 사랑스럽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에스더를 보는 그 순간 사랑스러워졌더라. 사랑스러운 나의 왕후라고 생각이 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이 그 속에 함께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잠언 21장 1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움직이신다. 본물, 다시 얘기하면 논에 물을 대기 위해서 잠시 막아놨다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의대로 뚫어서 그 물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으로 왕의 마음을 아름답게 또한 에스더를 볼 때 사랑스럽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길을 만들듯이 하나님께서는 왕의 마음을 정하시고 움직여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위해서 이처럼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가 기도했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유다인들과 같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에스더에게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처음에 코로나19가 일어났을 때는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 일어나봤자 10명, 20명, 100명 이렇게 났을 때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안절부절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1000명, 2000명, 3000명 가는데 100명 났을 때와 비교해 보면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비슷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의 마음은 어땠냐? 그래, 지켜야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바르게 쓸 수 있던 것은 내가 이 질병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는 용기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마음이 함께함을 통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마음이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왕의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았으니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변을 보았을 때, 남편을 보았을 때, 아내를 보았을 때, 자녀를 보았을 때 만약에 사랑스럽지 않았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을 사탄이 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시기를 주고요, 질투를 주고요, 미움을 주고요, 서로 다툼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습 속에 마음을 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지금 바라보면서 욕을 하거나 싫어하거나 또 분냄을 토할 때 내 마음이 지금 사탄에 의해서 조종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함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예수를 부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지휘자와 반주자가 찬양을 너무 은혜롭게, 참 코로나19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큰 감사는 우무 시온 찬양대도 너무 잘하지만 또 우리 지휘자가 또 반주자가 둘만의 정말 아름다운 연주회를 해서 정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기가 조금씩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 웬만한 분들이 특성하면 우리 지휘자, 저는 가끔 이렇게 들어요. 저희 교회 이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영상을 쭉 보시던 목사님들이 보면은 지휘자야? 뭐 어디서 뭐 불러왔어? 돈 주고 불러왔어? 아닌데 우리 교회 지휘자인데 반주자 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제 동영상을 보면서 설교는 보지도 않고 찬양만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만큼 참 감사 또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기를 잃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사랑으로 또 기쁨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왕이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손길을 가지고 에스더를 보니까 이거는 내 명령을 어기지, 내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여야지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서 어떤 마음을 또 가졌냐, 여기서 보너스를 더 받습니다. 어떤 마음이냐, 5장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5장 3절.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뭐라고 얘기하나요? 사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대 요구가 무엇이냐? 에스더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럼 에스더가 좋습니다, 저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과 동등한 자격이 됩니다.
나라의 절반을 가졌으니 에스더의 권력은 엄청난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차분하게 자신이 생명을 건 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그 자세를 지키면서 그 마음을 인내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는 모든 것 실수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 생명의 기도를 통해서 에스더가 얻었던 것, 그 방법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 바로 첫 번째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안 된다? 포기하는 기도가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런 용기를 갖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 것은 고요한 마음을 가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 무엇보다도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분주하고 뭔가 이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것 좀 빨리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 정말 모든 것이 쉽게 그냥 훅 지나가고 그냥 빨리 그냥 이 모든 것에서 다 끊어버리고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짧지 않고 참 모르게 길게 우리를 붙잡고 자꾸 끌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제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닥쳤을 때 빨리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속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의 그 계획들과 순서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왕이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선언했고 그 모든 요구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그런 조건까지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조급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자세를 가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기서 우리는 에스더의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깊은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어려운 문제들, 어려운 상황도 있었을 때 조급한 마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 좀 편안한 그 자리에 그 모든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을 잔잔하게 만들었을 때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고 그 속에 무엇을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에스더는 조용히 무엇을 했습니까? 생명을 내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마음이 고요해졌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복잡한 상황들, 조급한 마음속에 이리저리 뛰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조용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 복잡하고 오르락내리락 했던 것이 잔잔해지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자세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확신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이 넘치게 되니 그 고요한 마음 속에 우리의 모든 것들, 평정심을 가지고 서두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얘기해, 서두르지 마. 좀 천천히 하자. 천천히.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자신에게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하자. 천천히 하면서 조금 빠르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인내를 할 때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길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용히 기도하면서 생명을 내거는 그 기도의 자세를 가짐을 통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야 무엇이든지 말해 라고 했을 때 이때가 기회다.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만의 음모가 있는데 이때 얘기하자.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조용히 차분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자제력을 키워서 그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의 문제를 풀어가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상황에 에스더는 왕이요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와서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즐겁지요. 아이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아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왕후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조건과 이런 모든 것을 마다하고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것이니 와서 즐기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즐겁습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그 왕의 말을 이때다 하고 헐떡 무는 것이 아니라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한 마음 속에 그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에스더는 하만과 함께 자신의 잔치에 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말씀 보면 에스더 5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나 하니.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또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 또 주겠대요. 처음에 봤을 때도 예뻐가지고 사랑스러워가지고 나라의 절반을 주는데 잔치상에서도 또 뭐라고 얘기해요? 나라의 절반을 또 주겠대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왕의 자세였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왕이 이야기한 그 조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했는데도 첫 번째 잔치를 베풀어 주면서 정말 겸손하게 사양을 하였고, 두 번째 첫 잔치를 베푸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 속에서 왕의 그런 조건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에스더는 이때다 하고 또 갖는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잠재력을 가지고 자제할 줄 아는 마음으로 냉철하게 그 모든 것을 잠시 동안 놔둡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만과 함께 했을 때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었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우리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런 볼팅을 일으켜. 그러나 그 분노 잔잔하게 흥분하지 않고 하루를 더 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더 지낼 수 있을까? 용기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더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함을 통해서 다 된 일을 망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냉철하게 절제력을 가지고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 에스더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떠한 일 속에서 하는 관계 속에서 감정에 따라서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죠. 내려놓으시고 잠시 멈추실 수 있는 여유를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머릿속으로 1, 2, 3 이란 숫자를 생각하면서 대화를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 실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화를 다 들어보기도 전에 그냥 판단 내려서 먼저 막 쏟아놓는 사람들 있죠. 그럼 실수 거의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끝까지 들어보지도 않고 처음만 들어가지고 화가 나고 조금 여유를 갖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자제력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깨달아서 분별력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는 감정에 따라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루를 지난 그 시간에 어떠한 일이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루를 지나는 동안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날 밤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웁니다. 이 장대를 세우는 것이 그날에 일어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왕이 잔치의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하냐에게 시켜가지고 야, 역사책을 가지고 와. 그 역사책을 갖고 와서 왕이 읽습니다. 읽는데 또 어느 부분을 읽냐? 그때 당시 뭔가 내분이 일어나서 두 사람이 음모를 가지고 왕을 해하려고 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그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도록 왕을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와우, 모르드게가 이런 일을 했구나. 그런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뭐냐? 그 일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왕이 왜 그날 밤에 역사책을 바라보면서 그 일들의 업적을 보게 되었을까?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일 속에서 장대를 세우고 왕이 그 역사책을 읽음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움직이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인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기다린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에 이제 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야,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야, 그냥 이 일을 그냥 덮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 일을 통해서 뭔가 상을 줘야 되는데,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그때 때마침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일을 계획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는 그 뜰에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돼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존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상을 줘야 될까라고 물어보았을 때 이 착각하는 거, 하만이 착각합니다. 그 존귀한 일을 받을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가 받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 6장 7절에서 9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금 하만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에게 줄 건지 알고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실 건지 왕이 존귀함을 줄 알고 자기가 상을 받을 줄 알고 지금 이런 일들을 아주 그냥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왕이 뭐라고 해요? 자기에게 줄 아는 그 상황이 누구에게?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더 사탄의 그 마음을 더 크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의 발과 나의 손과 나의 눈을 움직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마음의 끈질긴 그런 인내심으로 절제적으로 에스더와 같이 중요한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와 자기 백성을 위한 그 일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급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그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돌파할 수 있는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자가 돼야 됩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다 된 일에 그 지혜를 잘 만들지 못해서 행하지 못해서 실수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서두르는 사람, 조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합한 때를 찾지 못합니다. 인내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그 때를 알고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그러면 때를 알아야 돼요. 그 때를 모르고 움직이는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손해를 봅니다. 얻을 수 있는 것, 손으로 움켜쥘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뺏기게 되고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연락을 받고 진짜 사태가 금박한 정말 1분 1초 정말 아까운 이 시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에스더는 천천히 서두르지 아니하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이리저리 뛰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 상황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생명의 기도를 드리는 자세를 3일간 가졌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하루 이거 빨리 돼야 될 텐데 그러나 에스더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을 내건 기도를 드림을 통하여 조급함과 이런 분주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자세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때다! 라는 것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기도를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때다! 라고 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때다! 요즘 보면은 주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거 보면 주식하다 보면 팔 때하고 살 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 때를 잘 봐야 됩니다. 잘못 보면 어떻게 되나요? 본전도 잃고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때를 잘 보는 성도가 되어서 영육의 건강함과 정말 참된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주식이 올라가면 좋아가 주식이 떨어지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때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 이제 잔치를 베풀고 왕에게 에스더는 이때구나.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 눈에 보니까 정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쉬운 예로 내 자식이 누구에게 맞고 왔어요. 그래서 맞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일렀어요. 어떤 마음 드세요? 아이고 이놈 잘 맞았다. 안 그래도 뭐 말도 안 듣고 그냥 뭐 반항한다고 아이고 오히려 잘 되는 나가서 맞고 와가지고 아이고 쌤통이다 이러실래요? 아니면은 누구야? 하면서 막 나가시지 않으실까요? 어떤 놈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왕이 지금 사랑스러운 여인이잖아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여인이 얘기했는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감히 왕이 대노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결국 하만은 자기가 모르드게를 잡아서 장대 매라 죽이려고 했던 그곳에 자신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무엇인가요?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하여서 인내할 줄 알았고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의 절제력과 그 또한 때를 찾을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런 자세로 이런 모습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건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아요. 그때를 놓치지 않아요. 그날 왕이 어떻게 했나요? 하만의 집을 누구에게 주나요? 에스더에게 줍니다. 에스더에게 주고 이 상황 속에 에스더가 이제는 그래 나도 이제 왕에게 밝힐 건 밝혀야지. 왕에게 얘기합니다. 사실 저도 모르드게의 관계를 우리의 삼촌입니다. 그리고 저도 또한 유다인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 감추지 않았어요. 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 자신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다 열었어요. 비밀이 없었다는 거죠. 그 일을 들으니까 왕이 어때요? 그래. 이 하만의 집 너에게 줄게. 모르드게? 그래. 반지를 빼가지고 주면서 야, 이 집도 관리해라 하면서 반전의 반전, 완전한 역전을 이루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큰 일에 역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세워주시는 그 회복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기도함을 통하여서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에스더는 여기서 끝났다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8장 3절, 에스더 8장 3절.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여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지금 어떤 일이 있었냐? 지금 하만이 왕에게 이야기하여서 그 조료를 벌써 법령에 내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데 가서는 그 일을, 그 조서를 본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겠잖아요. 그래 이거를 빨리 철회를 시켜야 돼요. 에스더는 나와 우리 삼촌이 생명을 구한 것에서 끝났다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유다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그 일의 그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끝마무리를 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끝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잘하지 못하면요, 모든 거 열심히 다 하고 나서 끝마무리에 실수를 하게 되면은 그 과정들은 잘못된 것으로 인정이 돼 버립니다. 그러나 끝마무리를 잘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결과는 뭐 말로 얘기하지 않아도 큰 기쁨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에스더는 인내함으로 끝마무리를 할 줄 아는 그런 여인, 기도하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게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통해서 모두 다 유다인 전체를 구원하는 기쁨 속에 자신의 마음이 행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야기합니다. 에스더 8장 5절.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꾀하고 쓴 조서를 모아서서 철회하소서. 이제 끝 마무리까지 하는 에스더였다는 것입니다. 이 청을한 에스더의 그 모습을 바라본 왕은 바로 그 조서를 철회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참 역사가 움직이면서 이런 문제, 어려움 처했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심을 통해서 역전이 되는, 반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한순간에 역전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순간이 역전이 되는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인생 역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돼서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함께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기도를 통하여, 생명을 내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이 인생을 역전시켰던 에스더와 같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대 속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 손길이 함께 움직여서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대성통곡하던 모르드게의 모습과 크게 애통하던 그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전되었습니다. 에스더 8장 15절.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군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대성통곡하면서 죽으려고 했던 그 애통하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있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즐거이하고 부르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옆에를 보면서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는 나의 사람, 믿음의 식구,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반면에 하만이 어떻게 됐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그 나무에 누가 걸리나요? 자신이 걸리게 됩니다. 에스더 7장 10절.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어떻게 돼서 왕이 확 났는데 그 일에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걸림을 통해서 왕의 노가 그쳤대요. 정말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역전이 성도들에게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생명을 내건 기도로가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기도함을 통하여,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자신을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원수들이 오히려 그 나무에 매달려 돌아가셨나요? 죽었나요? 아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나무에 친히 매달려 목숨까지 내놓고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어요.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역사를 움직여 주셨던 이 에스더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사랑과 기쁨과 또한 용서를 통하여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반전의 의미가 예수 안에서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 만민에게 복되고 또한 크신 은혜,
그 축복의 통로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는 축원합니다.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가정에서도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니 바라보면서 좀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고 정말로 보면서 여보 내가 뭐 해줄까? 뭐 해줄까? 설거지? 내가 우리 집이라도 반이라도 다 줄게.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이런 은혜가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기를, 에스더와 같은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